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서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자,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장에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교회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인사말로 이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히브리서가 13장까지 있는 이제 서신으로서 비교적 짧은 서신서는 아니죠. 비교적 긴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때 당시와 오늘날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어찌 보면 오늘날로 좀 생각을 해볼 때에 이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으로 말미암아 신앙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었지요. 근데 오늘날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핍박과 탄압이 계속 있어지는 이제 나라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가깝게는 북한도 있고 중동 같은 데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핍박과 탄압들이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은 이런 핍박과 타락보다는 이런 핍박과 탄압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유혹에 의해서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이제 그런 배교들이 많이 있지요. 어쨌든 교회를 떠나고 믿음을 버리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자행되어지는 상황들 가운데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마무리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맨 앞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거, 이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해요. 그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하지만 뭘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고 바로 아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히브리서 앞에 부분에 거의 반 정도에 해당되어지는 이제 분량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독론을 쭉 설명하면서 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제 행동 지침들을 지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13장 1절에 보니까 이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자,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 분명히 교회가 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물론 교회가 완전하지 않습니다. 또 온전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죄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고 내가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완전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그분의 몸 삼아 주셨어요. 이게 참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볼 때
참 모자란 것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더러운 것도 많은 우리를 예수님 몸 되어질 만한 자격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심지어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지만 우리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보면 영광을 가리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 감수해 가시면서 우리를 그냥 몸 삼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걸 은혜로 알고 왜 교회가 이래? 그게 아니에요. 왜 교회가 이래?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교회 밖에서 보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교회거든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내가 교회거든요. 내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연약함, 그래서 그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의 예수님의 몸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이 교회와 더불어 공동체 의식 가운데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항상 예수님께서 개인적으로 다 만나주시고 역사하시기도 했지만 거의 말씀하시는 게 이 이스라엘 영적 공동체를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그 영적 공동체를 함께 인도해 가셨어요. 구약에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 일하신 것처럼 이 예수님 시대 이후로부터는 예수님이 지금 개인적으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와 더불어 일하시냐면 교회라고 하는 영적 공동체와 함께 이걸 이제 인도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이 영적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자, 형제 사랑하기를 뭐 하래요? 계속하래요. 여러분, 이 사랑은 이제 단발적으로 잠깐 사랑하고 말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계속 이어가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그냥 스타일이고 패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게 왜 먼저 나오겠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교회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대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자, 이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제 혼자 있으면 금방 끊어지는데 삼겹줄, 사겹줄 이렇게 여러 개로 이렇게 묶여 있으면 안 끊어지거든요. 이 마지막 시대를 삶에 있어서 우리가 유혹받지 않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비결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막 예배를 드리고 내가 스스로 경건을 유지하고, 그것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어요. 그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그것과 더불어 공동체적인 입장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서로 뭐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이다. 서로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이런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이제 이 마지막 시대를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 가운데의 관계를 여러분 잘 세워 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자, 그런 가운데, 자, 가까운 성도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성도들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손님이 있어요. 우리 교회 소속이 아직 아니에요. 근데 소속이 되어질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손님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로 방문하고 하는 사람들. 자, 그들을 향하여서 뭐 하래요? 대접해 주래요. 잘 섬겨 주래요. 그걸 잊지 말래요. 그래,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종종 구약에 보면 이제 손님의 모습으로 천사가 이 땅에 와서, 그래서 그 손님을 잘 섬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대표적인 예가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이제 물론 이제 그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나고 또 거기에서 그 이제 롯을 만나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들을 잘 대접해 줬어요. 그래서 복을 많이 받았거든요. 심지어 롯도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이 사실 아니에요. 경건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손님을 천사로 알아봤어요.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대접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가족이 그래도 생명을 건지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나를 찾아온, 내 도움이 필요하여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무시하지 말래요. 잊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대접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통하여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뉘앙스 자체가 그렇게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보니까 자, 이게 이제 손님 대접하는 게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래요. 자, 여기서 말하는 갇힌 자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핍박과 박해를 직접적으로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옥에 갇힌 그런 이제 종류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향한 관심과 그들을 향한 도움을 주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래요.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너희도 몸을 가진 것 같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로. 그렇게 박해 가운데 옥에 갇힌 사람들을 향하여 남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마치 네가 경험하는 것처럼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입장에서 잘 돌봐주라, 잘 섬겨주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어찌면 이런 사람들처럼 어찌 보면 얼마 안 있다가 우리도 또 그렇게 되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감옥 가 있는 사람은 아직 없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선교지. 어떻게 보면 가깝게 생각하면 뭐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종교적 탄압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선교사님들이라든지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을 충분히 우리가 수요일 날 제가 그 기도 가르치는 파장형 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기도가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파장형 기도로 나를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점점 물결이 흘러나가서 퍼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내 기도가 필요한 누군가가 찾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나라의 선교사님들,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지금 선교사님들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특히 뭐 이렇게 터키 선교사님, 공선교사님이라든지 아니면 저쪽에 그 터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이슬람권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순간순간이 굉장히 긴장된 상태로 예배를 드려요. 심지어는 제가 저희 교단에서도 그렇고 여러 부분에서 심지어 순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슬람권은 굉장히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이 복음을 이 사람한테 전하는 것으로 이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이 사람 자체가 내게 생명의 위협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권에 해당되어지는 분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 파라과이 같은 경우에는 뭐 정부나 이런 이제 종교적인 탄압이 있지는 않지만 그 안에서 사탄 숭배라든지 여러 가지 영적 공격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 이제 지금 아직도 해결이 완벽하게 된 거는 아닌데 사탄 숭배자가 자기가 이제 자살해가지고 아이들 타고 있는 버스를 저 벼랑으로 밀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죽고 다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적 공격들이 파라과이라든지 이런 데는
이런 미신들이나 이런 악마 숭배라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실제로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이제 양창근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는 가깝게는 없지만 우리가 파장형 기도로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드려야 할 도움을 드려야 할 충분히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어라라고 하는 게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를 보니까 자, 이제 교회 안에서만 아니라 어디로 좀 잘 돌봐야 되느냐?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래요. 결혼을. 여러분,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는 뭘 돌보란 얘기예요? 가정을 돌보란 얘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요, 교회 공동체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잘 들여다보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진 것 같지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가정으로 세워져 있어요. 가정들이 모여져서 공동체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그 가정은 한 사람으로 또 세워지고, 그래서 작은 단위의 소단위, 가장 소단위의 교회가 사실 가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잘 돌봐서 이 가정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는 금방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얘기는 가정을 잘 돌보되 특별히 가정 안에서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예의용들 뿐만이 아니라 성적인 경건함까지도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결국은 가정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대요? 심판하신대요. 가정이 축복을 받을 대상이 되어져야지, 그래야 교회가 경건하게 세워지지, 이 가정 안에서 심판받을 일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면 교회는 온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뿐만이 아니라 가정 안에서 내가 남편 된 자로, 아내 된 자로, 부모 된 자로, 자녀 된 자로 어떻게 가정을 세워야 하는지 이걸 잘 생각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런 말씀을 드려요. 주중 예배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나 예배 드리려고 내 가정을 팽개쳐 놓으면 안 돼요. 이거는 결단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내 가정 가운데 누구 한 사람이든 어찌 보면 믿지 않는 이제 가족이 있다라고 한다면 더욱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실 나한테 있어요. 가정 안에서 아내 된 내가 내 남편에 대한 구원에 대한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요. 아내 구원도 남편이 가장 우선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고요. 어찌 보면 내가 잘못하면요, 영원히 그 구원에서 멀어져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 가운데 특히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그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나를 통하여 누굴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 내 안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을 때. 근데 그게 그냥 열심히 내 신앙을 위해서 그냥 다 내버려 두고 막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막 봉사만 하고 맨날 교회만 있어. 여러분, 이거는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주중 예배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지만 내 가정을 돌봐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최우선적으로 오히려 그들을 섬기고 돌보는 일들이 더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친지들끼리 이제 뭐예요? 그 가족 그 명절 때 함께 모이면 제사 지내고 하면 그냥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그것 자체가 그때 당시 20, 30년 전에는 내 거룩함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어요.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가족과 더불어서 내 친지들, 어떻게 보면 멀게 넓은 의미에서 또 다른 가족이잖아요. 그들의 구원도 사실은 내 책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것과는 그런 것을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되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무조건 그들하고 발을 끊어버린다. 여러분, 이거는 또 건강한 이제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넓게 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이, 책임이 나한테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그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세워갈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성적인 어떤 그런 경건함도 잘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절에 보니까, 자, 뭘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 돈을 사랑하다 보면 돈을 쫓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돈을 쫓게 되면 돈의 주인이 아니라 뭐가 된다 그랬어요? 돈의 종이 돼요. 돈을 섬기는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에 보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선택하라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네가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래요. 이게 왜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왜 이어지고 있느냐? 내가 돈을 사랑하고 돈을 쫓으면 돈의 종이 될 뿐만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가 될 뿐만이 아니라,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시작돼요?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을 쫓는 것에서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떻게 보면 좋게 여기란 얘기는 감사란 얘기예요. 감사란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그걸 감사하라. 그리고 나서 자,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네가 먹고 마시고 입을 거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네게 주어진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래요. 어제 말씀 나눴잖아요. 이 감사가 곧 뭘 받는 거라 그랬어요? 은혜를 받으라 라고 어제 말씀을 했는데, 은혜를 받아라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원문에 보면 뭐하란 얘기예요? 감사란 얘기예요. 은혜 받는 것이 곧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는 내게 지금 주신 것들에 대하여 만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주신 거, 이게 아직 내가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막 집착하기 시작하면요, 에덴 동산도 지옥이 되는 거예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는데 이 선악과 하나 못 먹는잖아요. 다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을 수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면 거기가 하나님 나라가 돼요. 근데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장소에서 내가 못 먹는 내가 못 먹는, 내게 주시지 않은 그 선악과에 집착하는 순간 내 마음에 어두운 그림자가 확 옵니다. 거기서부터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 불만이 생기면서 감사가 떠나간, 거기서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 제가 그런 얘기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많은 것들의 많은 부분들이 불과 2-3년 전에 기도 제목이었었던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나는 되게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3년 전에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왔었어요. 어느덧 그게 응답으로 지금 누리고 있거든요. 근데 또 오늘 그것으로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막 매달려 있는 경우,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감사로 오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계속 없는 것을 막 쫓아다니면서 계속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들을 살고 있는 게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제가 보면 20-3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의 모습, 지금 우리가 굉장히 편하게 살잖아요. 20, 30년 전보다. 근데 과연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냐는 거예요. 편해요. 너무 편해졌어요. 근데 결단코 그때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뭘 얼마나 많이 누리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태도,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행복을 좌우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꾸 없는 것 때문에 막 그렇게 쫓지 마시고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하여야 한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필요한 것들에 대하여 알아서 공급하시겠대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자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어떻게 보면 물질적인 부족함으로 인하여서도 걱정할 수 있지만, 이때 당시에 실제적인 탄압이 있었기 때문에, 박해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 누가 나를 해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근심과 걱정들이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니라 내가 널 돕겠다. 내가 돕겠다. 걱정하지 말래요. 담대하래요. 그러면서 7절에 자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누구에 대한 내용이냐면 교회 안에 영적 지도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의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영적 지도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 영적 지도자의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자, 뭘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준대요. 그리고 너희를 그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자예요. 어떻게 보면 영적 지도자를 만남에 있어서 내게 뭘 알려주고 나를 어디로 인도해가는 지도자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세계관과 자기의 가치관을 자꾸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가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만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치는 내용들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 지도자가 삶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의 믿음을 뭐하래요?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사실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본받으래요. 이게 굉장히 담대한 표현인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바울 사도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들 가운데 너희가 본받아야 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부분,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삶은 본받지 말되 그들의 가르침은 어떻게 하래요? 그들의 가르침은 들으래요, 따르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를, 저를 보는 데 있어서 저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죠.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근데 제 안에 본받을 만한 그런 부분들과 믿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본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어떻게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 마지막 세대를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세대에서 내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7절의 말씀이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의 나를 영적으로 인도해가는 그 영적 지도자를 잘 만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도 있지만, 이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자 보세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이게 과거형이에요. 물론 지금 나를 인도해주고 있는 이 영적 지도자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이 원문을 잘 들여다보면 이거는 현재이기보다는 뭘 얘기하느냐면
과거를 얘기해요. 과거. 자, 이 과거는 뭘 얘기하느냐면 구약에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모세를 포함해서 다윗과 더불어서 수많은 영적 지도자,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삶을 살다가 어떤 열매를 맺었었는지를 잘 곰곰이 생각해 보래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그들의 믿음을.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마무리가 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변함이 없는 분이다. 이 얘기가 왜 나오냐면 과거에 등장했던 수많은 영적 지도자, 물론 그들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부분도 있지만 그들이 모세를 포함해 다윗을 포함해 완벽한 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다 부족했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은 뭐 정말 말도 안 되는 죄도 지었잖아요. 완벽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살다가 또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본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본받아야 할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이 완벽하게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이라는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과거에 사람이었던 영적 지도자들도 잘 본받아야 하지만 진짜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는 것이 8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 함께 기억하시면서 우리는 교회로 마지막까지 가야 돼요. 혼자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정말 서로 사랑하고 서로 또 대접해주고, 자, 어려움을 겪는 자들 있으면 내가 마치 겪는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돕는 자, 그리고 가정을 소중히 여겨서 경건하게 이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자, 돈을 쫓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채워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는 자, 그리고 좋은 영적 지도,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영적 지도자 너무 중요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교육부의 전도사님들 위해서,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영적으로 리더십들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들 이게 다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좀 새벽 예배 때 기도해 주셔야 될 게, 교육부에 지금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사역자를 사실 찾고 있는 상황인데, 한국 교회가 야, 이거 진짜 어렵구나라고 하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교육부 사역자들을 광고를 거의 3달째 4달째 내고 있는데 한 명도 면접할 수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특별히 교육부의 여자 사역자들 같은 경우에는 가피플 가운데 공고난이 있거든요. 공고 사역자 구하는. 여기에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교육부를 섬길 수 있는 여자 사역자가 한 달 동안 단 한 명도 올라오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더 이상 이 젊은 세대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영적 지도자로 헌신하려고 이제 하지 않습니다. 이제 신학교의 졸업생들도 엄청 줄어들었고요. 요즘에는요, 지역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는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전화해 보면요, 주말만 섬긴대요. 목사인데 주말만 섬기겠대요. 토요일날하고 주일날만. 주중에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젊은 사역자들이 이제 거의 씨가 말라버렸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제 10년 뒤 이 교육부에 지금도 사역자를 찾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여러분 나중에 조금만 지나가 보세요. 여러분, 우리 교육부에서 섬기고 있는 분들한테 잘해주세요. 여러분, 이게 우리 사역자들 잘해드려야 돼요. 이게 이제는 사역을 안 하려 그래요. 이제는 주의 종이 안 되려 그래요. 여러분, 이게 영적 지도자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한국 교회의 미래는 불보도 뻔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이게 현 주소예요. 정말 하나님 한국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그렇고, 하나님 정말 건강하고 진짜 주의 종들 정말 많이 세워져서, 지금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 더 세워져야 되잖아요. 정말 좋은, 이게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누굴 닮아가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오늘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